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우리도 감사하며 하리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김원동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무적인 마음과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예배의 마음일 때도 있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힘든 삶의 무게와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머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쉽게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공격이 저희들을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이 일을 통해 교회와 교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예배가 예배가 되기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히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부끄러움이 드러내며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백신이 되고 치료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속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정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든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견디며 살아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작금의 사태를 잘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늘진 우리들의 삶의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인내와 새 소망을 배우게 하시고 경제적,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유기적인 관계까지도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주님 찾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와 시골 교회의 목회 사역교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가대원들이, 온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발열, 기침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출입문 개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영상 예배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업로드됩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고 어제 내일 소식방을 통해 전달된 것처럼 주차 부지 확보를 위한 장기 공원 조성에 관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내일교회 소유의 산과 토지 일부가 장기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부지로 편입되어서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내일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7월 22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온라인 골방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학생활 2주차가 진행됩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내일교회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8월 3일부터 구약 파노라마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 이면과 오면, 예친 소식을 참고하시어 축하해 주시고 장례를 당한 가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면에 있습니다. 이 중 4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열방들아 나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주보 3면을 한번 이제 보시면 저희들이 그 지난주부터 이제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44장 24절부터 이제 48장 마지막까지는 그 위대한 구속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는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일을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그 고레스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44장 25절부터 45장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실 때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고 하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징조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무신론자적인 그런 지혜로운 자들의 교훈 이제 이것들을 하나님은 폐하시는 분이시다. 대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전달해 주셨던 그 말씀은 성취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이 다시금 재건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수행하실 때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으셔가지고 이제 열방은 그 앞에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또 이방이 참 숨겨놓은 재물까지도 참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을 때 이제 고레스는 결국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45장 7절 8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전반부가 되고,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우리가 후반부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8절을 한번 보시면, 이 8절은 이제 앞에 7절까지 내용의 결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르침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그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그리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트게 하고, 그리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제 하늘에서 그리고 구름에서 이렇게 막 내립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늘과 구름이 붓는가 하면 땅을 향해 의를 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뿌린다는 말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굵은 빗방울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늘과 구름은 의라는 것을 이 땅으로 뚝뚝 이렇게 부어내려라.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땅은 그것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먼저는 구원을 삭트게 하고, 그리고 공의도 함께 우미 돋게 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의가 정말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땅은 그것을 받아서 구원과 의가 놀랍게 자라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기도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이요 그리고 구름이요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뿌려라. 그리고 또 땅은 그것을 받아서 바로 이 캄캄한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바로 구원과 그 의가 삭트고 그리고 움돋게 해라. 이렇게 어쩌면 또 선지자의 기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7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다루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이 고레스,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불만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불평감하고 원망이 생깁니다. 어떤 불평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구원해 주시지. 마치 누구처럼입니까? 과거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위대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런 일을 하시지, 왜 하필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왕을 세우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그 원망,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답변. 그래서 먼저 9절과 10절은 이제 화이슬 진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예를 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중요한 표현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수 있느냐. 그리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 번이나 이제 한쪽은 재료죠. 재료, 만들어진 재료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만든 분을 향해서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10절에도 예를 듭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이렇게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 만약에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왜 나를 낳으려고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대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애는 맞아야 돼. 그리고 또 아들도 와서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이제 나도 궁금하다. 왜 내가 왜 네 같은 놈을 낳았는지. 그런 거는 정말 화이슬 진저. 지금 이제 이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가, 그리고 진흙 같은 존재가 그것을 만드신 분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예를 먼저 드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죠.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묻고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지금 질그릇 조각에 불과한 자가 그 만든 사람을 향해서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이것은 월권행위고 주제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또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뭔가 하면 바로 내가, it is I, 바로 내가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늘을 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늘의 모든 군대, 이것은 이제 별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여러분 이 땅의 운명을
별들이 가지고 있다고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It is I, 바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땅을 만들었고, 내가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하늘을 폈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했다. 나다, 나. 이 말은 뭔가 합니까? 나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여기서 강도 역시 내가 바로 내가 생각할 때 의로운 그 방법으로 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기 그는 누구겠습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내가 의로 바로 고레스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 나의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했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내 백성, 이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바로 그들을 다 풀어주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 불평,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그 질문과 문제 제기는 너희들의 그 자격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과 자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창조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그분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다 부차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한 5년 동안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유학하면서 영성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 시간은 지금 좀 지났지만 그때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이렇게 제 머릿속에 새겨졌던 가장 인상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이 시대가 살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사람은 사람 되게 하십시오. 저는 이 표현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Let man be man. 사람은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들려고 해요. Let God be man.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존재로 돈 좀 갖다 드리고 좀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복을 내려주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을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사람은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죠.
사람에게 전지전능의 옷을 입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 아픔과 고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참된 평화와 진리와 사랑이 넘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해야 된다는 것,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바로 내가 창조주고, 그리고 나는 바로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충분한 권세와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떤 혼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런 기회로 삼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 마음 속에서 조금씩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4절부터는 조금 25절까지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세우셨을 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 구스가 무역한 것,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 이거는 세 나라는 다 이집트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지역 이름은 여러분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과 이집트와 연관된 이 세 개, 그래서 그들이 수고한 것, 무역한 것, 그리고 그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 이 모두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다. 여기 너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방의 사람들이 이제는 건너와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속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삶들을 그들이 배우고 따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슬에 매여,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겠다는 거죠. 야, 너희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 15절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인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 특별히 철학적인 이해와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제 원래대로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이 누가 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문맥상으로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기로 결심한 이방인들의 고백이죠. 바로 당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의 고백으로 보면 이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무엇과 대조됩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 그것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속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은 누구시냐?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그런 뜻에서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 드러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빗대어서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 뜻에서 그분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고백은 문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 같아요. 제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의 선한 뜻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고백합니까?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을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어떤 그분의 지혜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16절 17절에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맞이할 상반된 운명, 상반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세 번이나 강조되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욕입니다. 욕을 당할 거다, 수욕을 당할 거다,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17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또 부끄러움과 욕이 나오죠.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16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대저. 참, 이런 표현들은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 이 표현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왜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냥 땅을 창조하셨다, 대부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18절에는 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혼돈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가능해졌느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인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하늘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땅을 창조하셨는데 인상적인 단어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이 이 절을 한번 보시면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을 했는가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아시는 것처럼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땅은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어둠이 깊은 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바로 땅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혼돈합니다, 그리고 캄캄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역사는 이 세 가지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에 있으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이냐?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했는데 이 혼돈이 뭔가 하면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한 세상을 코스모스로 바꾸신 거죠. 코스모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통해서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또 시간의 구별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질서를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제 공허를 극복하는 거죠. 하늘에는 새를, 그리고 물에는, 그리고 다음 고기들이, 그리고 이 땅에는 풀과, 그리고 또 어떤 짐승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두움은 빛으로, 무질서는 혼돈은 질서로, 그리고 텅 비어있는 공허는 가득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지금 그 사건을 언급하시되 특별히 혼돈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혼돈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통해 만들어져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나 여호와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유다 성읍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감추어진 곳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런 어떤 굿이라든가 막 이방의 그런 요란한 이런 영적인 행동을 할 때 장소가 무엇이죠? 비밀스러운 장소, 그리고 캄캄한 곳, 그 캄캄한 곳에서 소위 신적인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려주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기독교가 정말 유일한 진리인가 이것을 고민할 때, 정말 기독교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할 때 제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꼽히는 이 평신도입니다. 이 셰퍼가 썼던, 그래서 이 셰퍼라는 분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위 우상들, 다른 신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분은 의와 그리고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절만 받고, 그리고 그분은 대접만 받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와라. 그리고 함께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이제 그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도전하시죠. 야,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 너희는 알리고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옛적부터 듣게 하고 알린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1절을 통해 하나님이 한 번 더 거듭 밝히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결론이죠. 이렇게 도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제 결론입니다. 바로 땅의 모든 끝이, 이거는 땅 끝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이게 모든 이방을 향한 도전입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한마디로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에게 돌이켜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게 된 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23절 마지막,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거다. 그리고 23절, 바로 그 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이제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공의와 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한 번 더 상반된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5절 굉장히 사실 방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그 구원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행에 옮겨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 그리고 구스, 그리고 스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왜냐하면 여호와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땅의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그분에게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저는 이제 먼저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 23절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다, 모든 혀가 맹세하겠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두 번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 이 구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막에 이제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성육신 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그분의 부활과 성천에 이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바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을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말씀에 또 한 번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 다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 형제들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 다음 11절 기록되었으되,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폈던 이 이사야 45장 23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12절에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이 그분 앞에 맹세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22절인데,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게 과거 개혁 성경이 있습니다. 과거 개혁 성경은 이제
땅 끝의 모든 백성들이여, 땅 끝의 모든 백성들이여, 이제 나를 앙망하라. 이 앙망은 뭔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 모든 소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가르침은, 야, 땅 끝의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봐라. 나를 위해서 어떤 영웅적인 헌신, 나를 기쁘게 했던 뭔가 영웅적인 헌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다.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19세기에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그러면 누구를 꼽는가 하면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좀 이분을 모르시면 조금 회개를 하셔야 되는,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은 20살도 채 안 되어서 설교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뭐 스펄전, 뭐 탁월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디서 놀았느냐? 할아버지 서재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이런 그 기독교의 깊은 내용들을 많이 접했죠. 그런데 한 15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스펄전이 깊은 영적인 그런 그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 주일이 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폭설이 내렸어요. 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도저히 자기 교회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펄전이 주위에 있는 교회를 찾았는데 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폭설이 쏟아졌으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목사님이 교회를 못 오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목사님 대신에 한 집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아마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셨겠죠. 한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목사님 대신 설교를 했는데 이 구절을 읽었어요. 이 구절을, 땅의 모든,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아라. 이게 영어로는 look unto me, look unto me. 하나님께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look unto me,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여러 번 look unto me,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분을 look unto,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집사님이 짧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영적인 깊은 번민에 빠져있던 스펄전에게 역사되어졌습니다. Look unto me.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영웅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웅적인 헌신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모든 무거운 짐이 풀려지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이제는 한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셨고 우리는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영웅적인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영웅적으로 뭔가 지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486장, 정말 이 가사가 제가 이 어려울 때 이 찬송을 정말 많이 부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서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아서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아서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런데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니까 내가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1절과 3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게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이 없고 쉬는 날이 없고 죽을 일이 쌓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근심되고 그리고 평안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들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